이 시간 시편과 함께 기도하라. 시편 88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8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맥주병이라서 물에만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구명조끼를 입고 나왔어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지만 정말 못합니다. 거기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와서 수영장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초보인데 이제 시작했는데요. 정수기에 있는 물을 절대 마시지 않아요. 이미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네,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으면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도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입고 바다에 가면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편안하게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가라앉아요. 아무리 목사님일지라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평생 주를 위해 산 사람일지라도 자주 가라앉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조금씩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 띄워주셔서 우리가 가라앉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승리 집사님 영상 함께 보고 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집사님, 나 구명조끼 맞는 게 있네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구명조끼 입어줘야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잖아요. 집사님, 우리 삶도 매일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구명조끼처럼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계속 띄워주시더라고. 가라앉을 때 또 띄워주시고 또 띄워주시고. 집사님, 벗어버리면 안 돼요. 삶은 가라앉는 것 같지만 또 띄워주신다. 끝까지 승리. 할렐루야. 예. 우리 시편 40장 2절이 마지막에 띄워졌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영상을 보면서 쇼츠인데 보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맞쓰길이라는 표제로 오늘 시편 88편이 시작됐는데요. 에스라 가문의 헤만이라는 그런 음악가, 음악 지도자가 지혜의 이야기, 지혜의 시편을 쓴 것입니다. 음악가인 헤만은 절망적인 일들을 겪었나 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절망적인 일을 겪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시편 88편의 내용에 따르면요, 죽음에 이르는 어떤 고통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그런 것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큰 배신을 겪었습니까? 아마 그럴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난을 겪은 거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짓누른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벌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내가 벌받는 거 아닌가? 그런 경험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마저 멀어졌다고 합니다. 욥도 친구들이 배신하는, 친구들에게 정죄받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친구들도 다 떠나는 그런 고통을 시편 기자가 겪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난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 가장 어두운 그런 절망의 시라고 일컫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끈질긴 기도, 이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관련된 봉사자들 여기 있죠. 예배 봉사자들 여기 있죠.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방송부, 예배부, 찬양팀, 찬양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 여기 앉아 계시죠. 모든 직분자들, 여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해만과 같은 심정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가, 음악 지도자, 그런 사람이 이유도 알 수 없이 해결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편 88편의 주제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편에서는 어떤 소망의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88편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목도 절망의 구덩이 아닙니까? 어떤 소망의 구절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한 구절이 없습니다. 오롯이 짙은 절망뿐입니다. 시편 표준 세번역 보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어둠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중에 친구 한 명도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그 상태에서 내 친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어둠이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요,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시인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심각한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살해당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급기야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탓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께서 나에게 웅덩이에 쳐 넣으셨다, 이건. 주께서 나를 어둡고 음침한 곳에 꽂아 넣으셨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를 막 눌러버리고 짓밟은다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해요. 시인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다 하나님 때문이다. 시인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요. 친구가 없다 그랬죠.
어둠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육체까지 지금 질병이 와서 눈에 문제가 왔습니다. 눈에까지 문제가 왔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계속 고통을 쭉 겪어왔고 지금까지도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그는 서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가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마침내 자기는 버림받았다 이겁니다. 시인은 그 모든 원인을 주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날 버렸어. 주님 얼굴을 내게서 숨겼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난 버려졌어.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파도를 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때문이야.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 이 하나님을 탓으로 돌리는 것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소망의 언어와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해 버렸기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앙이 아직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기에, 그 믿기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잘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곧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속상함과 탄원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원망을 여러분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시인을 사랑하고 있기에 시인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조차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그 고통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사랑하는 성도님의 죽음 앞에서 예배 시간에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가 돌려볼 수도 없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자인 제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막 이를 막 물고 있었대요. 입술을 그렇게 깨물고 눈물을 참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기 앉아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축도를 기다리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속상하지? 슬픔이 아니었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냥 슬퍼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돌아가서 다시 한번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어요. 슬픔을 넘어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목회자가 하나님께 항의라도 하듯이 원망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엄습한 감정은요, 또 다른 감정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성도님들의 죽음을 나는 이겨낼 수 없겠구나. 이게 목회인가? 이대 목사가 경험해야 하는 고통인가? 이대 목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령층이 높아졌기에 연령층이 높아진 성도들을 양떼로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양들의 성숙함과 헌신도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양떼들이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새로운 목양에 대한 어떤 정의가 생겼습니다. 목회자가 힘든 것은 비난보다 성도의 죽음이겠구나. 20여 년 동안, 앞으로 20여 년 동안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20여 년 동안 여러분 살아 계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20여 년 안에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이내에 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든 것은 어떤 자기에 대한 비난보다 성도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겠구나. 왜요? 죽음은 하나님의 공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이 떼어내버리시고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쉽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목회에서 힘든 것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을 보니까 그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한 신앙이 아직 있기에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한 결국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나의 느낌이 진실이 아니에요.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무서움을 많이 타요. 잠잘 때 되면요, 자꾸 저는 불을 끄는데 불을 하나 꼭 켜놓으라고 해요. 때로는 이제 다 끈 아빠 옆에서 자려고 해요. 아빠가 좋아서라기보다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워하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직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불을 끄면 뭔가 무섭고, 어두운 길을 지날 때,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 막 등골이 오싹하고, 그 느낌이에요. 갑자기 귀신이 막 덮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밤에 홀로 뭔가 두려운 느낌들,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음이 얇아서 이내 깨지려고 합니다. 그 얼음 빙판이 있는데 깨지려고 해요. 근데 내가 느낌이 좋아요. 이 얼음 빙판이 막 갈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느낌이 좋아서 내가 횡하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있고 느낌이 좋아서 내가 횡 건너면 어떻습니까? 얼음의 상태가 깨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은 뭡니까? 깨지려고 하는 진실이잖아요. 내 느낌이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그러기 때문에 확신 있게 지나가도, 자신 있게 건너가도 죽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얼음이 두껍습니다. 빙판이 아주 두껍게 얼어버렸습니다. 한겨울에 그 위에 스케이트 타고 하루 종일 타도 몇백 명이 그 위에서 뛰어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빙판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끄떡도 없는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판 위를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나는 건널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에 내가 건널 수 없다고 의심이 들고 내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벌벌 떨면서 내가 그것을 기어가도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 건너가도 난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사실은 다릅니다. 내 느낌에 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내 느낌에 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결정되지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 즈음에 겪는 고난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날 사랑한다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구덩이에 내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속이는 자가 와서 우리를 교란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떨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느낌이 안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 나아가서 여러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분노일지라도 절망일지라도 온전히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감정을 다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 슬퍼하지 않는다고 신앙인인가요? 슬퍼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울 땐 두려워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슬퍼할 땐 슬퍼해야 신앙인입니다. 의심될 땐 의심해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절망이 들 때는 절망해야 참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강한 팔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나는 멀쩡하다 그렇게 버틸 때에 너는 멀쩡하구나 하고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붙들림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1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는다고 적혀 있어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울부짖었는데 기도 응답이 뭡니까? 18절 마지막 절 오늘 읽은 거 보니까 아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은요, 시편의 시작은 부르짖음으로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시편의 마지막은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시편 88편에 도대체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딱 하나 남았어요. 기도가 남았습니다. 절망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뭐가 남았냐? 기도가 남았어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계속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